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구절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성경 제목이자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쁜 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려니까 제가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저는 29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 오늘 뵈니까 29 안 되신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경성대학 학생 안 계시죠? 예.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세상 살기가 참 편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10대와 20대를 살게 되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론 30대, 40대를 더 올라가면 더 고민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세상 고민이 20대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있었어요. 세상이 살기가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만 살면 된대요. 그러니까 해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고 천국 데려가 주시고 칭찬해 주신대요. 이 세상은 이렇게 살기 쉬운 방법이 있겠습니까? 해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었으니까 그냥 살다가 천국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천국은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초청을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됐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격과 신분에 맞는 모양으로 살아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오늘 잘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문이죠. 명령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문은 다른 명령하고 틀립니다. 다른 명령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뻐하라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기뻐해야지. 100번 외우시면 기뻐지겠습니까? 오늘 명령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제가 끝까지 다 100%는 못 지켜도 명령은 이해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 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약 한 40여 년이 됐습니다.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기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그동안에 제가 기뻐해도 안 됐던 것들과 이렇게 하면 기뻐지더라는 얘기와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많이 기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이 뜻대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래서 도대체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뻐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대체 이 잘 모르는 하나님의 기뻐하라를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명령하셨을까? 안 될 것 같은 것을. 그래서 그 근거와 이유를 잠깐 나누고 기뻐하는 방법을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과 제 힘껏 찾아놓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신자로서의 삶이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면 더 큰
자유와 기쁨이 있을 걸로 믿고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쁨은 감정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신비한 명령을 가지고 과연 뭘까요? 말씀은 제가 전제로 드립니다. 신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인간의 논리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신비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예, 성경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알게 됩니다. 자, 이 기쁨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정인데 성경에 표현된 기쁨과 유사한 단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쁨을 기뻐하라도 있고 즐거워하라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라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이죠. 즐거워하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복이 있다는 말이 기쁘다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건 다 기쁜 거예요. 그죠? 복 받으신 거, 행복하신 거, 즐거워하시는 거, 만족스러운 거, 자랑스러운 것, 좋은 것. 이게 전부 다가 기쁨과 한 동족입니다. 그렇겠죠? 기쁨이 행복이고 행복이 기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되는 기쁨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육으로 살면서 맞이하는 보통은 하나님 없이 기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해서 기쁘시죠? 사귄 지 100일이 되면 기쁘시죠? 아기가 나면 기쁘시죠? 아이가 대학 입학 시험에 들어가면 기쁩니다. 승진하면 기쁩니다. 기쁨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하고 꼭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도해서 했는데요. 좀 이따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과 직접 명시적으로 관계에 있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믿으신 것, 예수님 영접하신 것, 천국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천국 가면 일어날 이야기, 부활, 천국,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이야기, 예수님이 갈릴리 땅을 유다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던 이야기,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가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도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는 기쁨과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일들은 대부분이 일시적이고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일시적 기쁨의 대표적인 게 억지로 하면 어떤 게 있느냐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엔터테인먼트를 하시면 기쁠 수가 있습니다. 잠깐이죠. 저는 마약은 안 해봤는데 하면 참 조금 했다가 그 다음엔 조금 더 늘려야 좋대요. 그럼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소금물 같다고 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어지고 목이 탑니다. 하나님 기쁨이 어떤 건지 오늘 어떻게 기쁨을 받느냐 이전에 성경에서 쓰여진 기쁨의 모양을 한번 같이 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잘 보세요. 천천히 성경을 찾으면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떴네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답니다. 그렇죠? 여기에 바라다는 기다린다, 사모한다,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지금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엔 11제자가,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가 있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한밤에 잡혀가서 아침까지 재판을 받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올라가는, 불과 몇 시간 안 남은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예수님 가실 것을 인해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하셨거든요. 근심하는 11제자에게 내가 다시 온다.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쁘답니다. 왜요? 내가 오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보면, 내가 너희를 보면 너희가 기쁠 것이요 안 빼앗긴답니다.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죠. 이게 기쁨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가 막힌 내용이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복음 사역, 전도 보고를 올립니다. 보고를 올리면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하고 신이 나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기뻐할 내용이 아니다.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합니다. 여러분, 뭘로 기뻐하실래요? 가장 가슴 벅찬 것은 우리의 자리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아닙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건, 가장 많이 강조된, 예수님이 강조하신 일, 궁극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시편,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7편 4절. 어쩌면 시편 23편 다음으로 요새 가장 인기 있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보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 그런데 이유가 전부 뭡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 그러니까 동굴에 피하거나 안전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피하면 기쁩니다. 주가 보호해 주시면 기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뻐한답니다. 전율이 흐르는 말씀들입니다. 왜 기뻐요?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사모하시는 찬송들을 하셨습니다. 그 찬송 위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 겁니다. 신약에 사도행전 5장 41절이 있습니다.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 잡혀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죄로 매를 맞습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풀려난 다음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풀려나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매를 맞고 당하는 자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고난을 당한 일이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맞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아무나 맞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단하죠? 다행이다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 공의 앞을 떠나갑니다. 이게 2000년 전 이맘때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예수 믿었던 그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안 되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예수 한 분의 이름 때문에 기쁜 겁니다. 매를 맞아도 기쁘고 감옥에 가도 기쁘고, 어찌됐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맞았다는 것이 더 기쁜 사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든 성경은 이걸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기쁘다는 특징이 뭐냐면 기쁨은 오늘 그 명령문에 나와 있어서 우리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의무조항으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의무조항 전에 기뻐하는 것은 신자의 권리입니다. 신자가 아니면은 기뻐할 수가 없다가 우리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믿는 순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앞에 닷새 동안 창조했던, 그리고 여섯 날을 앞에까지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창조했던 빛과 공간과 이 땅의 풀과 그 풀을 먹고 자라나는 살아갈 수 있는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들과 기는 것과 나는 것 모든 것들이 만드시면서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기쁨이란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좋았더랍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하셨던 거예요. 왜 좋았겠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할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내가 아니죠, 우리죠. 하나님께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세 분이 다 모이셨어요. 중요하고 기쁜 일에 다 모이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세 분이 다 모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 우리 셋을 다 닮은 사람을 만들자입니다. 앞에 걸 왜 만드셨다고요? 참 좋은, 내가 보기만 해도 기쁜 사람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다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다 만드시고서는 참 좋았더라고 하시죠.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 기쁘다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되게 좋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계획받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이브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금 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펜트하우스 100채를 갖다 놓더라도 에덴 동산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벗어도 살아갈 수 있는 기후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강이 4개가 흘렀다고 합니다.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 물 따라서 모든 과일이 철 따라 다 열렸고, 손만 뻗으면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보석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더 구할 거 있으세요? 기후 좋고 먹을 거 다 있고 옷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이 좋은 걸 다 주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라고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이걸 지금 누릴 텐데 우리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에게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제가 권리라는 말은 조금만 조심하십시다. 권리라고 했지 자동으로 기쁨이 꽉 찬 건 아닙니다. 권리는 행사하셔야 됩니다. 내 기쁨을 내가 누리도록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행사 안 하면 안 기뻐집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 자동으로 기뻐지던가요?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명령하신 겁니다. 기뻐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했다는 것은 자동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기뻐해라고 말씀 안 하시겠죠. 그렇죠? 성경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해라. 기뻐할게요. 이것 갖고는 안 기뻐져서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 기쁨이 이런 거라면 하나님 표가 기쁨이라면은 이 표에 우리가 기쁘다고 하는 이유가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주소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첫째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권리라고 말씀드렸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백성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시는 마지막 날 밤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기쁨이 본래 어디 있던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내 기쁨이 이제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기쁨은 없어졌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숨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다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로 주셔야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겠죠.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기쁨을 너희한테 준답니다. 내 기쁨을. 기쁨의 원수지는, 기쁨의 오리지는, 원산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자가 생산 능력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밤을 새워서 만들고 기쁨이라는 소리를 흥분했나 봐요. 외쳐서 밤새 1000번을 외쳐도 기쁨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원산지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구약에도 이 말씀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우리 건 줄 알았던 기쁨은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죄인한테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 안은 아직도 죄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하기
어렵습니다. 고백하시죠.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얼마만큼 크냐 하면은, 제일 큰 게 곡간의 곡식, 요새로 치면은 은행 구자의 돈입니다. 돈이 가득 차고 새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기쁨이 훨씬 크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돈을 벌어도 된다가 아니라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런데 버시고 난 다음에 돈을 버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크면 야단납니다. 시편에 보면 재산이 불어나더라도, 그렇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심하지 마라.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 글을 적지 않습니다. 재물의 마음이 뺏기고 주식의 마음이 뺏기시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잘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돈을 버시면 기뻐하신 데까지는 본성이라서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많으면 우리 천국 행위 걱정이잖아요. 그 돈을 좋은 데 쓰세요. 최소한 어디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세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면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교회에다가. 얼마만큼요? 천국에서 온 기쁨이 더 클 때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많이 가기 시작하면 빨간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천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익히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필이면 내가 다시 와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충만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을 가셨어요. 그럼 우리 기쁨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열흘 후에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 땅에서 하시려고 오십니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입은 그대로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육신대로 앉아 계십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본래 육신을 안 입었어요. 내려오실 때까지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으시고 돌아가시고 천국 가서도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보는 모습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을 그냥 입고 계셨습니다. 그럼 부활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대요. 영으로 오시면 모릅니다. 영으로 오시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안에 다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신다고 성령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1절. 미안합니다. 6장 19절입니다. 31절까지 없어요.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수신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그때 그 사람들.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육신 가운데 와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의 입술이 시인하는 예수님은 저 예수 믿습니다 하려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딸이시오, 따님이시고, 형제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옆으로 뒤로 한번 아들, 딸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맞는지? 네, 한번 봐주세요. 정신 차리시면 그냥 안 살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혹 말씀이 과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을 보시면 여기 모인 분들은 대단히 귀하신 분들입니다. 잘 서로 대접하셔야 됩니다. 잘 대접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잘 참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리가 올라가는 걸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은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사시는데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생각만 해도 안 떨리세요? 떨려야 맞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신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성령이 계시면 무슨 표시가 납니까? 성령이 들어오실 때 녹화하고 안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수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은요. 아프지도 않게 들어오시고 말씀 안 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령은 바람과 같았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표현했듯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불었구나 알잖아요. 그죠? 태풍이 온지 어찌합니까? 흔들립니다. 흔적으로 압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잖아요. 이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었구나 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요. 표시가 납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사람에게 이런 게 나타난답니다. 열매라는 것은 나무가 표시를 낸 거잖아요. 나무는 열매가 뭐로 알게 됩니다. 잎사귀만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온유와 절제죠.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못 막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죠. 누가 막겠느냐? 왜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표시가 났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중에서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기뻐하라고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 단어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뻐하라가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명사형으로 된 게 뭐냐면 카라라는 게 있습니다. 카라. 젊은 분이 아실 것 같은데 카라라는 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찬송가 말고는 절대로 모르세요. 아무것도요.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카라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답니다.
들어는 보셨죠? 그 뜻이 기쁨입니다. 그리스말 잊지 말라고 제가 다 찾아서 여러분한테 오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걸그룹 카라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원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카라. 이게 물론 동사로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두 단어는 그대로 만약에 하면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한 번만 들은 걸로 하고 더 보세요. 카이레테 폰테테라는 말입니다. 카이레테 기뻐하라. 폰테테 항상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9가지 열매가 제 몸에 다 안 나타나가지고 9가지 열매를 외우려고 참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문자만 땄어요. 사희화, 오자양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온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열심히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18절에 5장 18절에 보면 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쁨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 안에 두시려고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죠. 우리 얼마나 우울하게 잘 삽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만드는 기쁨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그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기뻐하나요? 직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얻어맞고 매를 맞고 옥중에서 기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맞고 나오면서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뻐하면서 진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찬양 찬송하면서 다 올려서 기뻐했듯이 기뻐합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기뻐할 수 있다. 즐기면서 산다. 예수 안 믿어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입니다. 에비구로스 학파라는 거 들어봤죠? 에비구로스 학파. 그 다음에 서도이고 학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의 한 기류입니다.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쾌락주의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육신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기쁘면 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물론 실패했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게 너무 수상해서 자기들도 철학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반대로 갔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전부 절제를 합니다. 다 잘라내고 먹는 것도 모든 쾌락을 다 끊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학파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 기쁨이라는 게 전달이 안 됐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게 잘 모르겠으니까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욕을 해서 어디까지 금욕을 했느냐 하면요, 수도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상과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원입니다. 기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기뻐하나를 다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이런 게 기쁨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잠깐 했을 때에 어떻게 기뻐하는 것은 이제 짐작이 가실 분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노력한다라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죠. 아니니까 세 가지를 제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확실히 믿으랍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으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권리를 준다고 했습니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를 우리는 나 믿었다라고 자랑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처럼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믿지 않았나 싶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무조건 예수 믿어서라고 무심하게 살 일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8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의 앞부분입니다.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예수 믿은 거 나 확실해. 말씀드릴게요. 5장 3절부터 보시면 줄여서 이야기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백성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려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 나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해보셨죠? 해보시면 첫 번째 깨닫는 게 나 잘 못하겠구나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맡으시면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해보면 딱 느끼는 게 내가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일 너무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슬픕니다.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죄인도 그냥 한두 개의 죄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애통합니다. 세 번째는 남이 저더러 당신 죄인이야 하더라도 화가 안 나야 됩니다. 당신 죄인이야. 맞아요. 온유한 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죄인인 걸 알고 그 죄가 슬퍼서 통곡할 줄 알고 예수님 믿고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남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존심 안 상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옳습니다 하셔야지. 감히 나보고 죄인이라고요? 마음이 안 들기를 바랍니다. 들면 조금만 드시고 좀 이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요, 우리 안에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교회 오시게 됩니다. 교회 오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기 시작합니다. 오 주여 하는 장면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신나죠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합니다. 왜 저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긍휼이 한국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다. 불쌍탑니다. 저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하기 전에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안 들면 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을 좀 수룩해 드릴게요. 그 마음이 안 들어오면 들리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한테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차 앞에 저 끼어드는 차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싫어합니다. 저한테 들었던 마음입니다. 제가 미국 오래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끼어들기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깜짝깜짝 놀래고 화가 나잖아요. 사고 날 뻔하잖아요. 창문을 내리고 싶은데 어느 날 제가 창문 한 번도 내린 적은 없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불쌍히 얘기를 해요. 왜 저러냐 하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래 했겠습니까? 차가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가 가려지고 구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만 하나님을 보겠죠? 자, 여기까지 오면 사람 사이에 이 예수 믿는 자가 가면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분쟁을 깔아앉힙니다. 틀린 말을 해도 내 수준이라서 내가 용서하잖아요. 그죠? 엉터리로 우겨도 우리가 여럿이 모이면 우기고 싸우고 억지를 부리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저부터도요. 남에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항상 박해를 받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일 교회에서 하시다가 항상 어려운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다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이 아니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 합쳐보면 어때요?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기는 힘들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 복이 있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단어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5자입니다. 한국말로 마카라는 말이 아니고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5장 3절부터 10절까지가 8번 나오는 단어인데 마카리오스부터 시작합니다. 행복할지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지어다 애통한 자, 이런 뜻입니다. 마카리오스 멋지잖아요. 쓰셔도 됩니다. 행복하십시오. 기쁨과 사실상은 같은 동족입니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입니다. 언어를 해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 예수님의 말을 써놨던 신약 성경이라면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만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자, 이게 믿으랍니다. 확실히 믿으라. 자기를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믿음을 확보해 나가면 권리는 확보한 겁니다. 그렇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확보되면 구해랍니다. 두 번째는 구해랍니다. 기도해랍니다. 기도는 가장 쉽게 말하면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좀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구걸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기도해라 주께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죠. 우리가 엉터리로 하면 하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둘 다 답답한데 하나님이 더 답답합니다. 엄마가 답답하겠어요? 애가 답답하겠어요? 둘 다 답답합니다. 누가 더 답답하다고요? 당연히 엄마입니다. 이 애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애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기도만 해라. 지금 들고 있답니다. 통로만 만들어주라. 내가 내릴게. 하나님, 이게 지금 통로입니다.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왜 안 하시겠어요? 주신다는데. 선물을 들고서 지금 기도만 하면 줄게.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BC 586년, 기원전 586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제가 날짜를 이야기하는 건 실감을 좀 가지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전부 포로로 갑니다. 다니엘에게 뭐라 했냐면 70년 만에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70년이 얼마나 긴지 아시겠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돌려주겠대요. 거기 가서 애 낳고 농사 짓고 살아라. 그럼 70년 뒤에 내가 데리고 오겠답니다. 약속하셨어요. 다 잊었어요. 에레미야가 어느 날 기억을 해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70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했지 않느냐? 돌아가게 하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돌려 안 보내면 갈 수가 없는 족속입니다. 노예입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내가 다 돌려주겠다. 자, 지금부터 좀 있으면 70년 뒤에 간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29장,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29장 10절부터 제가 미안합니다. 29장 10절부터 보시면 전체가 그림이 나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지금 제가 읽은 겁니다. 11절도 좀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까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줄게. 근데 너희는 기도해랍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면 하나님 주시면 주실 것이지 기도는 또 왜 시키세요? 이렇게 묻고 싶은 장면 아닙니까? 제가 감사하다고 기도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기 전에 줄게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얘기 같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만 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겁니다. 오직 안타까웠으면 내가 줄게. 기도 좀 해줄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은 내가 줄게. 제발 좀 기도해라. 더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예수님도요.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요한복음입니다.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에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제발 구해라. 그 말을 뺐습니다. 그죠? 영어로 할 것 같으면 please라는 말을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please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내가 준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기쁨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면 안 되고 구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만약에 기쁨이 작았다면 기도가 좀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끝으로 죄송합니다. 3번을 하기 전에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로마서 1장 9절을 보시면, 로마서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얼굴들을 모릅니다. 이제 몇 사람 믿어서 모이기 시작한 교회에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데 이 로마에 가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 계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1장 9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복음 전하러 가는데 뭐 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대요. 바울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으라, 기도해라. 세 번째 끝입니다. 계명을 지켜랍니다. 계명을 지키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요한복음이 많이 나오네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0절과 11절 두 개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입니다. 어때요?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의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답니다.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신약과 구약에 명령하신 전부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계명은 십계명도 있고요. 신약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죠. 아버지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해랍니다. 구약으로 가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거죠. 나 외에 신을 두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려서 살지 말아라. 사랑은 계명입니다. 사랑하면 구약의 모든 계명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쳐주신대요. 계명을 지키랍니다. 자, 여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계명도 지킵니까? 맞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 대신에 믿은 사람은 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벌을 받아서 천국 못 가는 법은 없습니다. 회개하시면 다시 용서받기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짓지만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아니죠.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면 상급이 있습니다.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들어옵니다. 계명은 숨만 쉬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숨을 멈추고 의지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지켜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안 하고 사신 분도 계세요? 거짓말은요, 애를 쓰셔야 거짓말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숨쉬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어느 연속극을 봤는데요. 오래전에 전화가 딱 옵니다. 전화가 딱 오니까 자기 동생이 받았습니다. 언니가 내 없다고 그래. 거짓말이죠. 근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전화 왔는데 내 없다고 하는 말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있는데 없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안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노래 가신 적은 있으십니까? 노래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짓말합니다. 사람 미워해 본 적 없으세요? 당연합니다. 걸핏하면 미워요. 누가 잘 되면 시기 안 하세요? 시기는 본능입니다. 죄의 본능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안 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집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죠? 근데 성경은 기쁨을 어떻게 온다고요?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합니다. 너희도 내가 하듯이 해달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보내셔서 그렇게 살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예수님께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예. 천국이 이 땅보다 좋죠? 당연하지. 믿는 즉시로 천국을 좀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유혹과 고통 속에서 힘들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안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요, 저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데리고 간대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믿자마자 올라가고 나면 누가 전도합니까? 그렇죠. 그럼 말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삽니까? 전도하라고요. 천국을 완성시키라고 이 땅에 삽니다. 우리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다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까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11 제자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오는 우리까지도 다 포함해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이 땅에 보내나이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대요. 심상찮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성경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살려면 성경을 아셔야 되고 확실히 아셔야 되고 마음판에 새기셔야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다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 열정이 안 솟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들어옵니다. 하기 싫은데 슬픈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시킬 것 같습니까? 안 시킵니다. 성령은요, 우리 팔을 꺾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물러가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안 한다는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초월적으로 믿은 건 사실이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격과 만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지성이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나 믿었는데 왜 자동으로 안 돼? 자동으로 안 됩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발길이 가서 전도하던가요? 입이 열리던가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훌륭한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처음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독립적인 인격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은 가지시고 격려는 하시지만 자유롭게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인입니다. 자, 세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믿으라, 구해라, 계명을 지키랍니다. 자, 이제 맺는 말입니다. 목사님, 실례지만 몇 번만 더 할까요? 예? 제가 빨리 맺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의 이 기쁨을 뺏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빠르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죄를 지으면 왔던 기쁨도 사라집니다. 거짓말 하시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시기 질투 미움 하시면 기쁨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품으면 없어집니다. 용서가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면 기도해 달라고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시고요. 행함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기쁨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마지막입니다. 남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랍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은 모여서 같이 가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천국에 사는 것을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은 예수 믿고 사는 모습은 아닙니다. 내 밥 먹고 살면 다른 사람을, 못 먹는 사람을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이걸 하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없으면, 안 하시면, 보고도 못 본 채 하시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천국은 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끝에 이야기하기 전에, 딱 한마디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상 시편을 보면서 이거보다 더 은혜가 될까 하는 말을 잠깐 소개를 같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8편에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구별이 안 되는, 우리가 사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지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나면 지가 한 것 같잖아요. 근데요,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책감에 들어가는데, 다윗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기면서 지은 시가,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지은 시가 시편 18편이거든요. 시편 18편 간단하게 해볼게요. 35절에 가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35절 읽어볼게요. 35절부터 43절까지를 읽을 테니까 한 절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쟁터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그러니까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내가가 반복됩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는 주께서가 주어입니다. 37절 내가 내 원수를
이제 주께서가 아니라 내가 쫓아갑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39절 이제 주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40절 주께서 또 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게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41절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2절 이제 냅니다. 저그를 무찌르는 사람은 주께서 하셨는데 42절에 가면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누가 했습니까? 지금 저걸 누가 물리치신 것 같아요? 주께서 하시고 내가 했습니다. 자, 43절이 끝입니다.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떤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다. 내 마음하고 어떻게 똑같냐.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게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수준이. 주께서 하셨죠. 제가 했거든요. 제가 했는데 주께서 하셨죠. 그런 기분이 혼돈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교훈입니다. 신자의 기쁨을 누리는 신자의 기본 삶의 태도는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어디 갔어? 제가. 예. 담대하라, 적극적으로 살아랍니다. 담대하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크리스찬은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상처받는다 합니다. 상처받으니까 나 안 할래. 상처받으니까 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자, 아파서 못하겠어요. 내가 낫게 해줄게. 그러니까 먼저 아파랍니다. 내가 고쳐줄게. 가서 상처받으랍니다. 왜 받겠습니까? 죄인이 사는 이 땅에 어찌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담대하라. 적극적으로 살아랍니다. 이게 없으면 기쁨을 맛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도우면 나중에 배신할 것이다. 배신 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많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날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 본부에서 제발 돌아와라 라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두 절만 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절입니다.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이렇게 다 상처받고 힘들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다칠까 봐 배신당할까 봐 기타 등등으로 뒤에 숨어 사시고 혼자 사시고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용감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저는 이 복된 시간을 주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웃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을 향해 열려 있는 우리 늘 함께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이 시간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그 기쁨이 이제 예수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온 교인들의 마음 안에 차고도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